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7교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년 들어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도 7교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앞에 자만 딱 따가지고 에스부두 사빌라 방언 같죠? 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장 한 장 한 장 되짚어 보면서 제가 새벽마다 이걸 암기를 하고 이걸 또 마음에 새기고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자, 7교회에 보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쟁취하는 자가 꼭 되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긴 자들, 그렇습니다. 이긴 자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한 말씀이 여기 계시록에서 마치게 되는데, 이 약속을 이긴 자에게 약속을 논하기 전에 이 역사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소환해 가지고 이 미혹을 가져온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도 잡아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선고를 내립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이런 유지가 지탱할 수 없는 이런 역사입니다. 롯이라고 하는데 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라 그랬습니다. 몸의 끝부분이요, 아주 미미한 부분을 상처를 줄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 여자의 후손이 거기서 바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 4천여 년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 이거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야곱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난다 이래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까지 와서 끝내버립니다. 육적으로 혈통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예수,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것이 지금 6천년 역사를 계시록에 와서 마무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제 완전 회복을 계시록에 와서 이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갖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날이 주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찾아와서 내가 네게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유럽에도 빌립보나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시아냐? 왜 아시아냐?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아시아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부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아시아에서 끝을 맺겠다라고 하는 뜻을 사도 요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은 다른 대륙보다도 가장 대륙이 큽니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이 삽니다. 아시아가요. 그리고 아시아는 가장 최고 인류의 지붕이라 말한 에베레스트 탄 최고 높은 산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높은 호수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카스피해라고 하는 그 아시아 가장 깊은 호수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상지가 거의 아시아입니다. 중국의 황화유역이나 양자강 유역이 문명 발상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 이락에 가면은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인도의 인다스 강, 겐지스 강,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고 모든 역사의 종착역이 아시아고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참 종교든 거짓 종교든 종교가 아시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빨리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종교 탄압이 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7 교회에 보냈을 때에 7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외에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도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아마 방방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교회 7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받은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언이 됐습니다. 이 계시록이 풀릴 때는 어두워지기 때문에 초림의 주님 오실 때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태양이 져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가, 세상 정치가 다 어두워졌을 때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계시록이 풀릴 때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과학은 극도로 발달하고 사치와 향락은 극에 달하고, 그렇지만은 종교가 어두워지고 정치가 혼란해지고 어두워질 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빛들은 전부 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죠. 달도 마찬가지죠. 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촛대 역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는 것들을 중심해서 마지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빛을 가진 교회가 마지막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축복도 환난도 역사도 응답도 재앙도 전부 다 완전하게 몽땅 완전히 내린다고 해서 7 숫자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7별, 7교회, 7등불, 7영, 7머리, 7뿔, 7인, 7나팔, 7대적, 전부 7입니다.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하시면서 공통점이 뭐냐?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7 교회에 보낸 말씀의 공통점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이날까지는, 은혜 시대는 개인 신앙의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저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신원의 날은 어두움이 되겠네. 어둡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믿음을 강조했고, 신원의 날에는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이제는요,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하나씩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몽땅 가지고 우리에게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일곱 교회에 축복을 했지만은 목적이 뭐냐?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칭찬 전부 다 니골라당 거짓 선지자 다 빼고 에베소 교회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게 딱 회복입니다. 그러면 그냥 회복이 되느냐? 그냥 회복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생명의 면류관, 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 그 생명과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먹을 자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면류관을 쓴 사람이다.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선악과 문제가 없었다면 이긴다는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문제가 없었다면요, 이긴다는 말도 필요 없군요. 면류관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에덴 동산에 그냥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약속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낙원, 제가 말씀했죠. 누가복음 23장에 우평강도가 가는 낙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는 보좌에 가는 낙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낙원은 창세기 2장 8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지은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텐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 자가 어떤 사람이 먹느냐? 면류관을 쓴 사람이다. 면류관을 쓴 사람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에서 그냥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쓴 자가 이 열매를 먹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축복은 그게 달할 겁니다. 근데 이 서문학교의 약속과 같이 둘째 사망의 해도 입지 않는다.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겠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17절 보면 버가모 교회 약속했습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는데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만나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감추인 만나가 아니고 다 가나안 가는 자들에게 무조건 주는 만나였습니다.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는 다 주는 만나가 아니고 감추어진 만나를 이긴 자에게 주겠다. 이 만나를 먹은 자만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랬습니다. 받는 자밖에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된 돌에 나의 새 이름이 거기에 새겨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그냥 생명나무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복을 주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자가 그 동산에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약속이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약속은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철장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영광된 자리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철장 권세를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리는 권세 주겠다 이 말이죠.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분봉왕 자리에 앉아서 죽음이 없는 세계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한 것과 같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에베소 교회 축복도 나에게 와야 되죠. 에덴 동산 회복 와야 되죠. 하나님의 지으신 낙원 축복 받아야 되죠. 거기서 생명의 면류관 서야 되죠. 거기서 주님과 약속된 만나를 먹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신돌에 새겨준 그 이름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회복된 나라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치자의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이게요 한 교회 한 교회 약속됐지만 이게 다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으면요 그 누리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회복된 축복이에요. 만약에 선악과 따먹지 않았다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창세기에 창조의 회복이 올 때는요 이긴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왕자에게 결혼하면 그 왕자는 내 왕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이것이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자, 그러면 회복된 세상에서 그냥 지난 것이 아니라 이 영광 중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 교회 한 교회만 이 축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사는 자는 이 축복이 다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꼭 에서보도 사빌라, 우리 집사람 아는지 아닌지 몰라요. 에서보도 사빌라, 에서보도 사빌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딱 끊어놓고 딱 약속된 거 머리에 넣어놓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지금은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철장 권세를 주고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주어 새벽별을 나에게 주어. 그 다음에 4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데이트하고 주와 함께 거닐고 말이죠. 아버지 아빠 천사들 앞에 주님이 선을 보여주고요.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녀.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책은 족보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책인데 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기 지금 4대교회 이긴 자는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생명책은 족보책에 그대로 흐리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얼마나 이 약속은요, 이 고마움은 에서보도 사빌라에게 약속한 축복은 좁은 입술로 감당을 못해요. 너무 커.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승리의 문입니다. 사망의 문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들보와 같은 종을 하나님이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응? 결코 이제는 나가지 않다, 다시 나가지, 이는 쫓겨가기나 명예가 바뀌어지기나 이런 일이 없어. 응?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소속된 자야.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게 된 사람이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소유권과 그 입주권까지 거기서 다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아름다운 축복을 필라델피아의 교회에서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머지않아 오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약속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긴 너희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긴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딱 머리에 넣고, 야, 이제 주님 계시록 말씀대로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전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40년 전에 안동에서 오신 박모 전도사가 저에게 저를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해도 진인하니 오미 낙당당이라, 이거 항상 염두에 두라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일주일 전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여러분 이거는 믿지 마세요. 성경 아니니까. 제게 준 은혜예요. 금년이 축년이죠. 내년이 인년이에요. 그 다음에 진년이요, 그 다음에 4년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5년이요 민년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5민년이 많이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쑥 들어오면서 제가 하도 에서보도 사빌라, 새벽에 딱 일어나면 에서보도 사빌라 그랬어요. 근데 딱 서치가기를 해돋는 쪽에서 진리의 사람이 나오면 오민년에 가서 즐거운 단체가 나온다. 그것이 40년 전에, 그것이, 그래서 오민년이 40년이 몇 번 들어갔습니다. 40번이나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 박 전도사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해줬던가? 해돋는 데서 해도 진이나니, 이게 지금요, 어느 정감록에 그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마귀도, 저보고 이래, 마귀도 귀신 같지 않다 하지 않느냐.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이루어지는 해가 5민년이 올 것이다. 근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5민년이 5년하고 민년이 많이 지나가는데, 일주일 전에, 계시록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7교회 마치고 난 다음에, 에서보도 사빌라 그러고 있으니까요. 해도 진이나니 오미낙당당이라. 이게, 그게 스톱하길래. 그래서, 자축 인묘. 올해가 축년이구나. 내년이 인년이구나. 그 다음에 진년이구나. 그 다음에 4년이구나. 한번 기다려보자. 믿지야 본죄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귀신같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그냥 에덴 동산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받아가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분봉왕자들이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옷을 입고 그 동산에 거닐면 얼마나 좋을까. 일곱 교회 한 교회 한 교회의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이것이 몽땅 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와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일곱 교회 축복을 계속 명상을 하십시오. 저는 계속 명상을 했더니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못,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다 이 교회 약속. 그래 주여, 일곱 교회 사자와 교인들이 일곱 인도 모르고 일곱 나팔도 모르고 일곱 대접도 모르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대,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성경은 은혜 시대 지나가고 신원의 날이 올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으니, 이제는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늘요, 나무 지가 잎이 안 피고 싶어도 비가 오고 남풍이 불고 온도가 올라가니 지가 살아있으면 잎이 피고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역사는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체질만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체질을 붙들어 주셔야 늦은 비 성령 들어가죠. 이 역사 하죠. 어떻게 제가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딱 제가 붙들고, 사장에는 24장로가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24장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5장에는 일곱 비를 떼는 이 사건 앞에서 사도 요한이 울 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일곱 비를 뗀다 그러더니, 이 5장에는 일곱 비를 떼는 것을 보여주고, 6장에는 시대의 변천, 그래서 일곱 인 중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8장에는 나팔 재앙을 보여주고, 9장에는 무서운 황충 때 난리를 보여주고, 10장에는 해를 입은 교회가 나오는 걸 보여주고, 거기에서 권세 종이 나오게 되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박으라고 하고, 그러나 결국 그 교회에서 권세 종이 나오고, 그 교회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고, 그런 역사가 12장에 일어나게 되고, 그 12장 앞에는 10장에 6장, 7장, 8장, 9장 딱 나오고, 10장에는 적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것이 나오고, 11장은 1260일 엘리야 역사와 모세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해를 입은 역사 나오죠. 13장에 일곱 머리 10뿔이 나옵니다. 그 무슨 환란이 13장에 나오고, 14장은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이거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15장에 구원의 노래를, 붉은 유리바닷가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6장에는 대접장이 나오고, 17장에는 음녀 심판이 나오고, 그 음녀가 어디냐, 18장에는 바벨론이요, 19장에는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20장에는 무지개의 사탄을 가둬버리고, 사탄을 무지개에 가둬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자, 목배임을 받은 자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그러고, 그 왕노를 하는 땅이 21장의 시아노가 세 땅입니다. 그리고 22장 결론에 유리바닷가에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매가 있는데 매달마다 열매가 열더라. 그것이 그 역사가 계시록 7교회가 딱 맞아떨어지니, 이걸 묵상을 해보니까요 콧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가야 될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신다고 하셨고,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해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자기 사명을 내놓고 기도할 때 15년을 연장했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 히스기야 왕의 연장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과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말씀이, 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벌써 공부 다 끝났어요. 벌써요. 7교회가 딱 마스터하면요 그 7교회는 전부 설명을 다 해준 것이 22장까지니까 오늘 여러분 부디 이긴 자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넘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